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사실은 훨씬 길게 전하고 싶지만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짧으니까 한 절 한 절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고히 알리고자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확고히 알기를 원한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 15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에 들었던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셨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은혜 가운데 지금 큐티인으로 계속 매일매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장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저 유대인들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저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저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리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 지식과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1장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이 우리가 교회마다 크게 매달아 놓은 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거리껴지는 것일까요? 저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본당에서 소리가 좀 울리나요? 울리시죠? 이거 찬양 집회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왜 거리껴지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해보려는 것, 심지어는 교회에 잠깐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는 것조차도 세상 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교회 가서 사업 파트너도 만들어보고, 교회 가서 손님도 좀 늘려보고, 교회 가서 교제도 좀 해보고, 교회 가서 결혼도 좀 해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남자도 만나보고,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복음의 핵심 진리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복이 목적이면은 결국은 평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고난 앞에 왔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복음 붙잡은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복받기 위해서 몸만 교회에 나왔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아까 우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이야기를 2장에서는 이렇게 반복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라고 2장에서 말씀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왜 다른 걸 모르겠습니까? 다른 말씀 많이 알죠. 바울은 성경 박사인데요. 그런데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나는 오직 이 핵심 진리 하나만 붙잡았다. 그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 위해 살아나셨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위해 지금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도 없고 다른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다른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율법적인 일, 어떤 다른 행위를 누가 제시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무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단순히 부활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부활 예수님을 모셨고 그 부활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삶이 변화된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12제자, 6절에서는 500여 형제, 7절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저는 8절이 은혜입니다.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나에게도 부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찾아오셨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부활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이 부활 예수님께서는 2022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또한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께서는, 부활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껴지게 여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사람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미련한 소리 한다. 거리껴지는 소리 한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 세상의 평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거리껴지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서,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심겨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혼자 그대로 있다. 하지만 그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서 죽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씨앗이 지금이야 저희들이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했으니까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죽으면 그대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이 되면은 결실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원시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장 곡식이 있으면 당장 먹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 원시인들은 누군가 먼저 그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저 먹어야 되는 건데, 배고픈데 바보야? 저걸 왜 땅에 심어? 먹어야지. 저걸 왜 땅에 버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는 행동이 그 다음 해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이 되는 것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알았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어제도 먹었고 그렇게 심겨져서 자라나고 결실한 것을 오늘도 먹을 것인데 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겨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 맺고 혼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다는 그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매일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체험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무슨 자연 법칙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과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복음은 우리 또한 살려내는 진리가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현재 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죄를 또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목발을 짚고 올라왔어요. 제가 왼쪽 발이 골절이 됐습니다. 골절이 되어 보니까 참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랑 친한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격이 참 급하셔가지고 또 부딪히셔가지고 다치셨다고. 맞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급하게 움직이다가 철제 의자에 꽉 부딪혔는데 그대로 뼈가 부러졌습니다. 뼈가 골절이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몇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 목사님 참 성격 급하신 거 알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아마 제가 배경 아파트에서 여기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칠 때면 제가 뛰어다니는 것을 보신 분들이 저 목사님 참 성격이 급하신데 저 성격 급한 양반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교회도 할 일이 이렇게 많고 집에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제 마음은 저기까지 가 있는데 제 몸은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평소 같으면 뛰어서 얼른 저기까지 10초 만에 갔을 텐데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10분이 걸립니다.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할 일은 이 태산이고 교회에서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은 다 할 것 같은데 10개를 할 시간에 하나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또 해요. 하고 밤에 가서 누우면은 발이 욱신욱신 아파서 잠을 또 못 잡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무슨 사리사욕을 채우겠다고 합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집에서 사명 감당하겠다는데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오늘도 저 하고 싶은 일 다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어요. 내일도 할 일이 이렇게 태산인데 또 내일 또 일이 하면 밀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셔요. 야, 너 부활신앙 가진 거 맞냐? 뭐 그런 거 갖고
원망하고 있냐? 아니, 하나님 지금 부활신앙이고 뭐고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태산이라니까요. 하나를 퍼뜩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서 손은 손이 할 일을 하면 되고, 발은 발이 할 일을 하면 되고, 눈은 눈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귀는 귀가 할 일을 하면 되지, 너 무슨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오만 일을 다 네 혼자 하려고 하고 있냐? 그냥 너는 너 발 다쳤으면 발 다친 그 자리에서 네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게 네 사명이다. 무슨 오만 일을 다 하겠다고. 네가 뭔데? 너 없으면 교회가 안 굴러가는 줄 알아? 아니야. 너 없으면 집안이 망할 줄 알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15장 말씀에 12장 말씀에 1장 2장 말씀에 너무나도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다 하려고 하는 거 교만이야. 교만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뭐라고, 내가 뭔데 다 하냐.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내가 무슨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저 심을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이 물 주겠지.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이거 내 교만이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그냥 맡겨주신 거, 부족할지라도 그냥 부족한 그 자리 그대로 하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살리시는 것도,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것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부활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제가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 저는 말씀 앞에서 가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국적은 또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고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자기 죄를 돌이켜보는 말씀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작은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된 나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바울? 이거 엊그제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과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울,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사도들 중에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까지 걸어왔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때에 우리는 그냥 겸손히 주님 손 붙잡고 주와 동행하면서 오늘 그저 한 걸음 나에게 맡겨진 바 사명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감당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겸손한 발걸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값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 간증해 주신 것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세상의 복을 비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고 대학생 때는 친구 손에 이끌려 잠시 다니다가 결국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신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래도 교회에 다닌다며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더욱더 바쁜 학원 강사직을 핑계 삼아 예배는 뒷전이고 성공하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그 후 돈이 생기면서 술과 음란, 자동차와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부부 갈등과 고부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 이혼까지 생각하던 아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 손에 이끌려 따라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이 각자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내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의 증인들을 한 사람씩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증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으며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구제불능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학원이 망해가는 일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말갛게 쓸어가셔도 할 말 없는 인생이 이미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제가 옳다고 여기던 가치관과 마음대로 행하던 지난 죄악들을 떠올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교회에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저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니 이런 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제 시간을 조금만 빼앗기는 것 같아도 병적인 화를 쏟아냈는데 지금은 공동체에 속해 구원에 관한 일이라면 저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점차 변해가니 육적으로는 힘들지만 그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학원에서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을 다그치기보다 고민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에게 찾아가 제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전하고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아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 이렇게 우리 찬양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찌하여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부족한 믿음이 알고 또한 믿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고 아까 함께 찬양했었죠. 이 쓸데없는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부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살아계신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미련한 것이고 거리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작은 자 죄인을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속하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여 나가시는 오직 주님만 믿고 오직 예수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는 하루 되도록 저희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